오늘도 이 귀한 새벽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거룩하신 보좌 앞에 불러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날마다 변화가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두부 해보셨어요? 두부 콩을 막 갈아가지고 콩을 원래 삶아가지고 갈지요. 그러니까 삶아가지고 콩을 갈아가지고 어릴 때 저희 옛날에는 가게 슈퍼 그런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전부 만들어서 먹은 거죠. 명절이 다가오거나 그러면 막 콩을 얼마나 많이 하시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두부 하는데 콩을 막 저희가 많이 돌렸습니다. 맷돌 많이 돌렸어요. 그러니까 맷돌 돌려가지고 이제 콩을 갈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삶아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콩물을 가지고 두부를 만들잖아요. 근데 그냥 두부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간수를 넣어야 되죠. 그렇죠. 간수를 넣어야 여러분 드디어 간수를 넣으면은 막 그 콩물이 엉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큰 무쇠솥에서 끓여낸 그 두부가 순두부가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아유, 지금도 그거 한번 먹어보고 싶어요. 해가지고. 근데 왜 제가 오늘 아침부터 두부 얘기를 하는가 하면, 여러분 거기에다가 간수를 넣지 않으면은요 엉기지 않아요. 변화되지 않습니다. 콩물 그대로예요. 거기다가 간수를 넣으면 여러분 드디어 그 콩물이 엉겨서 맛있는 두부가 되는 거죠. 맛있는 두부가 되는 거죠. 변화가 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허드렛 물, 여러분 쓸모없는 물이었지만 그 물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니까 여러분 정말로 맛있는 포도주가 되었잖아요. 물에다가 탔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 순종한 사람들 때문에 여러분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여러분 포도주가 떨어져 낭패를 당한 그 가정에 예수님께서 거기 계셨다는 것도 축복이고, 여러분의 인생에 예수님이 계시는 게 축복입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게 축복이에요. 그만큼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순종하라 종들에게 얘기하잖아요. 그랬더니 종들이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순종하여서 물을 떠다가 연회장에 갖다 주었더니 여러분 그 물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집어넣었더니 여러분 그 허드렛 물이 막 극상품 포도주, 향기로운 포도주가 되었다는 거. 놀라운 일이죠. 여기에는 여러분 요한복음에는 더 깊은 영적인 의미를 말씀하는 말씀이 정말 많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 이런 데는요 그냥 오병이어지만 요한복음에는요 그 생명의 떡, 생명의 음료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우리의 생명의 양식, 예수님은 우리의 영혼의 여러분 생명의 음료가 되는 거예요. 내 살을 받아 먹어라, 내 피를 받아 마셔라, 그리고 영생하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처럼요 여러분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더 깊은 영적인 의미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의 말씀이 던져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의 인생은 정말 향기나는 인생으로 변화될 수 있다는 거죠. 구약 성경에도 그런 사건이 일어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마라의 샘물을 만났습니다. 그들이 막 원망하고 불평하잖아요. 원망 불평하는 사람을 통해서 주님이 역사하시는 게 아니라 주님은 언제든지 믿음의 사람을 통해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한 나무를 지시하시고 그 나무를 물에 던져넣게 만드시고
그 나무가 뭐 십자가다, 그 나무가 십자가를 던져서 변화가 그러는데 그거는 너무 무리한 해석이고요. 여러분, 순종했다는 겁니다. 그 나무가 무슨 나무인지 나오지도 않아요. 그렇지만 모세가 주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해서 여러분 그 물에다가 순종을 던져 넣으니까 그 마라의 쓴물이 여러분 단물로 변화됐잖아요. 기적의 샘물이 됐잖아요. 기적의 생수가 된 겁니다. 그 역사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재현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요. 여러분의 인생이 허드렛 물이요, 여러분의 인생이 마라의 쓴물인 경우도 있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의 인생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 말씀을 던져놔야 되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그래야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포도주가 떨어진 가정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기적을 일으켜줘요. 순종한 종들,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순종한 사람은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일어나는지 하나님의 그 역사를 여러분 목도하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는 뜻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지나듣지 말고 흘려듣지 말고 가슴 속에 새겨듣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변화시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이 변화되는 주인공이 돼야 돼요. 여러분 변질되면 안 되는 거예요. 변질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반드시 말씀이 들어가서 변화돼야 돼요. 말씀이 들어가. 변화되려고 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변질되면 버리는 거예요. 아무리 맛있는 음식도요, 변질되면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먹을 수가 없어요. 변질되면 아무리 값비싼 것도, 아무리 맛있는 음식도 변질되면 버리듯이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변질되면 버리실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만으로 변질되지 말고 교만으로 변질되지 말고 여러분 불순종 불신앙으로 변질당하지 말고 저와 여러분은요 정말 말씀으로 날마다 말씀으로 변화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성장과 변화는 말씀이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은요 여러분 온전한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늘 변화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제가 새벽 1부에도 말씀드렸지만 주님께서 막 제가 오늘 새벽에 기도하는데 다시 깨달아지게 하시는 거예요. 제가 전에요 하나님 앞에 막 간절히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잠자는 영혼을 깨우게 하시고 이 시대를 영적으로 각성시키는데 하나님 대각성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영혼들을 깨워서 지옥 가는 영혼을 살려 천국 보내는 데 쓰임받게 해주십시오. 막 주님 이 시대를 깨우는데 주님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그렇게 막 기도했거든요.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아세요? 예? 저를 보세요. 주님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네가 먼저 깨어 있어야 다른 사람을 깨울 수 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렇잖아요. 엄마 내일 아침에 좀 깨워주세요. 몇 시에 좀 깨워주세요. 근데 엄마가 그냥 푹 자버렸어요. 그러면 깨워줄 수 있어요 없어요? 아이고 그만 내가 깨워가지고 네 깨워주려고 했는데 나도 못 깼다 미안하다. 여러분 자기도 못 깨면 다른 사람 깨울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이 영적으로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고 여러분의 가정에 강력한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려고 하면 여러분이 먼저 깨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영적으로 각성하고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나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예? 제가 큰 소리를 하는 건 전우분이 있기 때문이요. 여러분이 영적으로 깨어나야 다른 사람을 깨울 수가 있어요.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거예요. 주님이 오늘 새벽에 저에게 막 계속 성령 일부 예배 때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중요한 거예요. 내가 깨어야 우리 가정 깨울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꽁꽁 묶여 있어요. 여러분 영화 같은 데 보셨잖아요. 내가 막 꽁꽁 묶여가지고 결박당해 있어요. 그건 다른 사람을 어떻게 풀어줘요? 예? 내가 풀어줘야 다른 사람의 묶은 것들을 풀어줄 수 있는 겁니다.
내가 먼저 풀어져야 우리 가정을 풀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먼저 악한 영에게 결박해서 자유함을 입어야 우리 가정의 모든 영혼들을 자유케 하는데 쓰임받을 수 있는 겁니다. 우리 딸을 묶고 있는, 우리 아들을 묶고 있는, 우리 남편, 우리 부모 형제를 묶고 있는 그 악한 사단의 결박을 풀어버리려고 하면 내가 먼저 풀어져 있어야 되죠. 내가 먼저 자유함을 입어야 다른 사람을 자유케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자유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을 자유하게 할 수 없어요. 내가 악한 사단에게 꽁꽁 묶여 있는데 누구를 자유케 합니까? 그래서 악한 영이 막 잔뜩 들어가지고 그를 완전히 장악하고 있는 사람이 여러분 신앙의 모습만 배워가지고 방법만 배워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그러고 다른 사람한테 귀신 쫓아내면은요, 그 사람이요 눈을 뜨고 저는 실제로 그런 것을 봤습니다. 여러분 비시시 웃습니다. 비웃습니다. 그 사람을 향해. 그 얘기 아니에요. 네 아내도 내 편 같이 들었는데 왜 같은 편끼리 쫓아내나, 그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비시시 웃어요. 비웃으면서 침을 탁 뱉으면서. 여러분 안 쫓겨나가요. 무슨 쫓겨나가요? 쫓겨나가기는 네 아내도 내하고 같은 편이 있는데 왜 같은 편끼리 쫓아내냐, 그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들어있는 악한 귀신이 빠져나가야 다른 사람 안에 있는 악한 영을 쫓아낼 수 있는 거죠. 내가 먼저 영적으로 자유해야 다른 사람을 자유케 할 수 있는 겁니다. 분명한 거죠. 여러분 오늘날 한국교회 강단에서 정말 애절하게 간절하게 정말 여러분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회개를 증거하지 않아요. 제가 어저께 어떤 분 설교를 들었는데 그분은요 막 회개를 선포하더라고요. 그분은 막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막 회개를 강하게 외치더라고요. 여러분 그게 정말로 잘된 거죠. 그게 바른 거죠. 근데 여러분 제가 오늘 새벽에도 다시 한번 기도하며 생각해 본 거예요. 왜 그럴까? 여러분 목사가 회개하지 않으면 성도를 회개시킬 수가 없는 겁니다. 정말 목사가 회개하지 않으면 성도를 회개시킬 수 없다는 것이, 여러분 내가 먼저 회개해야 성도들의 눈에 눈물 쏟아지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말씀을 전하면서 저도 말씀을 듣는 거예요. 니도 정신 차려라, 그 말씀 아니겠어요? 여러분 정말 내가 정말로 뜨거운 눈물로 내가 먼저 감격으로 주님을 만나고 내가 먼저 영적으로 풀어지고 내가 먼저 영적으로 자유하고 내가 먼저 영적으로 눈이 열려야 다른 사람을 회개시킬 수 있는 거죠. 예? 분명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여러분 진정한 회개가 쏟아지기를 바랍니다. 그냥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들어가야 변화가 된다니까요. 간수가 들어가야 여러분 두부가 된다니까요. 그냥 안 돼요. 그냥 안 돼요. 여러분 반드시 변화의 촉매가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요구르트 재주기 하세요. 여러분 요즘에 밥솥으로 해도 잘 된다 그러더라고요. 밥솥에 보온 기능을 켜놓으면 잘 된대요 그게. 그러니까 여러분 그 우유를 사와가지고, 저지방 우유는 안 되고 그냥 우유를 사와가지고 여러분 불가리스나 무슨 그런 유산균 음료를 같이 막 섞어가지고 여러분 뜨거운 보온으로 한참 동안 가놔둬가지고 뜨거워지면은요 그거를 전원을 빼가지고 하룻밤을 그냥 가만히 놔두면은요 여러분 그 다음 날에는 막 는 여러분 요구르트가 돼 있다 그러잖아요. 다 변화된 거예요. 우유가 다 마시는 요거트로 변화되어 있는 거예요.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변화된 사람이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예? 여러분 변화된 사람이 다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변질되면은요, 변질된 사람은요 그 가정을 변질시키고 그 공동체를 변질시켜 버립니다. 정말로 위험한 거죠. 여러분 귤 상자 뜯어보셨죠? 귤 상자를 뜯어보면 귤 한 놈이 복삭 썩어가지고 상해 있으면은요 그 주변에 있는 귤을 다 상하게 만듭니다. 예? 귤 한 개가 상하면 그 주변에 있는 귤이 그냥 몽땅 상해 버리는 거예요. 사과도 마찬가지예요. 사과가 한 개가 상하잖아요. 복삭 문드러지잖아요. 그러면 그 주변에 있는 사과를 다 여러분 썩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 변질된 신앙이 얼마나 위험합니까? 얼마나 위험합니까? 그러니까 내가 변질되면은요
내가 악한 사단에게 미혹당하면 여러분 그 가족을 다 신천지로 끌고 가더라고요. 야, 저는 너무너무 안타까워. 그분이 막 열심히 특심하고 막 열심이라고 하면 두 번째가 나면 서러워하는 분이요. 막 그분은 막 일을 시키면 막 얼마나 막 열정적으로 하는지 몰라요. 다른 사람이 여러분 하는 일에 2배는 할 거예요. 근데 그분이요, 신천지에 딱 미혹되니까 그 딸이 먼저 미혹됐는데 미혹돼가고 들어가니까 그 딸 따라가지고 또 자기가 미혹돼 들어가요. 온 가족이 신천지에 다 들어가서 다 망하잖아요. 다 망하죠. 한 사람이 변질되면 여러분 그 주변의 사람 다 변질시키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요, 절대로 변질되지 말고 변화되자. 변질되지 말고 변화되자. 정말로 여러분은 매일매일 변화돼야 돼요. 어떻게 변화됩니까, 목사님? 여러분, 변화되는 방법이 나와 있잖아요. 순종하는 종들을 통해 변화돼. 말씀에 순종하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순종으로 내 안에 들어오면 반드시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5년 다녀도 10년, 20년 다녀도 변화되지 않는다. 그거는 저를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저런 핑계 댈 이유가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면 반드시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1.1핵이라도 반드시 이루어야 말리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예수님이 능력이 줄어드셨어요?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고 오늘도 예수의 피의 공로 의지하고 진리의 말씀 앞에 응답해서 돌이켜 회개하는 자에게는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고 성령의 권능을 주시는 게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공로가 아니잖아요. 이번 성회 때 계속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우리의 공로가 아니요,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값 때문에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이 진정한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내가 변화돼야 우리 가정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겁니다. 내가 건진받아야 다른 사람을 건질 수 있어요. 내가 물에 빠져갖고 허우적 헤엄도 못 쳐요. 헤엄칠 줄도 몰라요. 그러니까만 내가 물에 빠져서 허우적 다 죽어 가는데 저기 옆에 보니까 우리 딸도 빠져있네. 우리 남편도 빠져있네. 그러면은요, 나도 죽고 남편도 죽고 딸도 죽고 다 죽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먼저 그 물에서, 내가 먼저 여러분 세상의 그 정욕에, 여러분 바다에서 그 세상의 무서운 여러분 흉흉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여러분 욕심의 바다에서 내가 빠져나와야 되는 거예요. 내가 먼저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 남편도 살리고 아내도 살리고 자녀도 살리고 내가 먼저 치료받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중요한 거예요. 에?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이 영적 진리를 분명히 깨달으시고 저와 여러분은요 정말로 내가 먼저 변화되게 하옵소서. 내가 변화되면은요 변화의 촉매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불가리스 한 통이요, 그 전체 우유를 여러분 마시는 요구르트로 변화시켰듯이 여러분 변화된 한 사람은요 그 가정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변화된 한 사람은 교회 공동체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이 변화되면 나라가 변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무리와 군중을 통해 역사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변화된 그 한 사람을 통해 역사하시는 겁니다. 모세를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민족을 살리시잖아요. 변화된 사람을 통해 살리시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날마다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눈이 떠져야지. 내가 눈이 떠져. 내가 눈을 캄캄하게 감고 있는데 내가 영적으로 소경되어 가지고 내가 지옥 가는 길을 가면서 여러분 다른 사람을 어떻게 천국 가는 길로 인도합니까? 내가 먼저 눈이 열려야죠. 내가 눈이 떠져야 되죠. 내가 천국과 지옥이 보여져야 되고 내가 영적으로 분별해야 되고 내가 먼저 눈이 떠져야 이 길이 천국 가는 길이야. 이 길로 가야 돼. 이 길로 가야 돼. 이 길로 안 가면 지옥 간다니까? 좁은 문 좁은 길을 가르쳐 주어서 천국 가는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는 건 내가 먼저 눈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예?
내가 먼저 변화돼야 되는 것.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의 가슴 속에 깊이 받아들이시고 여러분이 온전히 변화되어서 여러분이 변화의 촉매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변화되어서 여러분이 변화의 이정표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이정표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 그걸 주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 반드시 영적으로 변화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렇잖아요. 여러분 육체의 고난을 당하고 죄를 그치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큰 무서운 고난과 그 무서운 여러분 환난을 겪고 큰 무서운 고통을 겪고 난 다음에야 여러분 우리가 정신 차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고난을 당하고 죄를 그치게 되었다면 다시 죄에 빠지면 안 되죠. 예? 여러분 다시 욕심부리면 안 돼. 다시 그 죄로 돌아가면 안 되죠. 다시 그 죄로 돌아가서 개가 토하였던 것을 다시 여러분 씹어먹고 여러분 돼지를 씻어놨더니 다시 돼지우레 뒹구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정말로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고 우리는 정말로 다시는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아야 되는 거예요. 변화되었다면 이제는 다시 과거로 돌아가면 안 되고 여러분 다시 타락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저는요 변화되다가 멈추는 사람들 보면 너무 안타까워요. 참. 이야 저렇게 놀라운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니 하나님이 저분을 귀히 쓰시겠구나. 하나님께서 저 가정을 변화시켜서 아름답게 쓰시겠구나. 하나님께서 저 가정에 놀라운 언약의 축복을 베푸시겠구나. 그런데 어느 순간에요 여러분 어느 순간에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져버리고 다시 주저앉아버리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잊어버리고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여러분 그런 걸 보면은요 막 정말 막 가슴을 후벼 파는 것 같아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요.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요. 예? 다른 게 아픈 게 아니라 여러분 정말로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지는 걸 보면은 여러분 막 가슴을 후벼 파는 것 같아요. 막 얼마나 영적인 진통과 고통이요.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요. 예? 그럴 때 어떨 때는요. 여러분 제가 죄송하지만 주님 저를 주의 종으로 불러주셔서 정말 변화시키라고 불러주셨는데 저렇게 다시 세상으로 가고 저렇게 다시 타락의 길로 들어서는 걸 보면 너무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 거죠.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피눈물 흘리시는 거예요. 예수님도 어쩌실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지만 강제로 하시지 않아요.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 여러분 물론 징계의 채찍을 때리시기도 하시죠. 그래도 돌이키지 않는 걸 어떻게 합니까? 그래도 정신 차리지 않고 기어이 여러분 불순종의 길을 달려가면은요 주님도 어쩌실 수가 없어요. 응? 주님도 어쩌실 수가 없어요. 주님이 피눈물 흘리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여러분 안타깝게 여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다시 극항방탕에 빠지면 안 되는 겁니다.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러한 극항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여러분 죄에서 벗어나고 이제 진리의 말씀을 따라 의를 행하면은요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옛날에 술 잘 먹더니 왜 술 안 먹냐 그러고 막 술 한 잔만 먹어봐라 한 잔만 먹어봐라 한 잔만 먹어봐라 그러고 막 술을 먹이려고 막 사명을 띠고 태어난 사람처럼 막 술 먹으라 그러고 예? 막 욕심과 종욕에 다시 빠뜨리려고 여러분 얼마나 막 완악하게 달려드는지 말고 그게 세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온전히 변화되어서 이제는
여러분 정말로 내가 변화되면 우리 가정 살릴 수 있어요. 내가 변화되면 우리 자녀를 살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함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지나간 때로 족하다는 게 지나간 때로 족하다니 이제는 하나님 앞에 가슴을 찢고 정말로 돌이켜 회개하고 진정으로 변화되어서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 사는 주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라. 근신하여 기도하라.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마지막 때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분량을 채워야 돼요. 애절하게 간절하게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지 않으면 자기 영혼을 지킬 수가 없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악한 사단의 역사를 이길 수가 없어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가 뜨겁게 사랑하라. 예수의 피의 사랑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예수님의 피의 사랑으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요,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정말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섬기라는 거예요. 은혜를 맡으면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 같이 섬기라는 거예요. 청지기가 되어 섬기라는 청지기가 되어서. 그래서 말이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또 손이 성령의 공급하시는 힘을 따라 예수님의 피의 사랑의 통로가 되라는 겁니다.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이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고 사랑하고 주님의 성령으로 주님의 교회를 섬기고 봉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기도해야 돼요. 사랑해야 돼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습니다. 섬겨야 돼요. 예수님의 피의 사랑으로 주님의 교회를 섬겨야 돼요. 그리고 주님이 여기에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마라. 예수 믿는 사람 불같은 시험이 닥칠 수 있다는 겁니다. 예? 불같은 시험이 닥칠 수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지옥을 당하면 복이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니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받는 자들은 선을 행하는 가운데서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니라. 예? 저와 여러분이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변질되지 말고 날마다 변화되는 주님의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돼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베푸시니라. 진리 중에 진리죠.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여주시리라.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믿어야 돼요. 주님을 신뢰해야 돼요. 주님을 의지해야 돼요. 우리의 의지하는 대상은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의지하는 대상은 오직 영원하신 예수님이요, 변함없는 주님의 변함없는 주님, 변치 않는 주님의 사랑으로 여러분이 힘을 내고 용기를 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예? 악한 사단은 근심, 걱정, 염려를 가지고 공격하는 거예요.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예수님을 신뢰하는 믿음, 예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가지고 굳건하게 하여 악한 영을 대적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10절 말씀,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잠깐 고난 당하는 거예요. 잠깐 고난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고난을 통해 오히려 온전하게 하시며, 고난을 통해 굳건하게 하시며, 고난을 통해서 강하게 하시며, 고난을 통해서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주님 앞에 날마다 변화되어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정표가 되시고 여러분이 변화된 삶이 영혼들을 살리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